귀한 성일에 주 앞에 나와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높여드리기를 열망하는 마음,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이 자리에 찾아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이 개별적으로 만나주시고 여러분에게 꼭 맞는 은혜로, 꼭 필요한 말씀으로 그렇게 채워지게 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겪으시기에 앞서서 예루살렘에서 보낸 마지막 한 주간의 생애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실 마지막 주 한 주간의 예루살렘 입성은 예수님께는 참으로 고통스럽고 슬픈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며칠 있으면 이 땅의 삶을 다 정리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할 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못 모르고 왔더니 이런 황당무계한 일을 당했다가 아니라 그 사실을 다 알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은 친히 내가 온 것은,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주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또 갈릴리에서는 인자가 장차 사람의 손에 넘어가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인데, 그리고 죽고 나서 3일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말씀함으로 제자들이 근심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사랑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가 그 용모가 변하고 그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나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눈에도 보이게 신비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예수 외에 두 사람이 거기 더 있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과는 굉장히 많은 시대적으로 동떨어져 있던 모세가 거기 와 있었고 엘리야가 거기 나와 예수님과 셋이서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때 누가는 그때 도대체 그분들이 와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 왜 오셨을까? 누가복음 9장 31절에는 그때 한 내용은 바로 이것,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실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별세에 관한 것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곧 죽게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 9장 28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죽으러 가는 분이 뭔가 좋은 일을 만나러 가는 것처럼, 그래서 서두르는 것처럼 그렇게 예루살렘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대체로 이번에 하나님이 자매님에게, 형제님에게 이걸 주려고 그러니까 빨리 교회로 오세요. 그러면 너무 흥분이 돼요. 언제 갈까요? 내일이 못 견디겠는데요. 오늘 가서 자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뭘 준다는데.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열정적으로 갈 거예요. 주님이 당신을 원하십니다. 당신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하고 이번에 큰 사명 받기를 원하시는데 아마 하나님 앞에 가시면 아마 당신 어딘가로 보내질 것입니다. 과테말라 아니면 아프리카 어딘가 모르겠는데, 그러면 누가 그렇게 기뻐서 오겠어요? 할렐루야, 내가 이 시간을 기다리고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내가 공부한 목적도, 내가 사업을 하는 목적도 바로 이때를 위해서. 그럴 분이 얼마나 될까? 우리가 자꾸 방법을 바꿔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보통 이런 방법은 좋은 것 준다고 했을 때 달려가는 사람, 좀 뭔가 무거운 짐을 맡기려고 할 때는 회피하고, 누구 안 돼요? 누구 안 돼요? 왜? 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도 똑같이 하는 방법인데, 그 방법을 좀 달리하는 주님의 방법처럼 살아가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하겠냐 이 말이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죽으러 가는 길이 뭐가 그렇게 좋다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이 죽어짐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참 구원의 길을 열어놓을 수가 있음을 아시고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죽음을 향해서 힘차게 걸어 나가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생을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를 확실히 알고 살아갈 수만 있으면, 살다 보니까 내 인생이 이 꼴이 됐다가 아니라 나는 원래부터 이렇게 살려고 작정을 했다, 예수 믿은 다음부터 내 삶이 예수 안에서 수정되어지고 그 경로가 변경되어서 나 이렇게 살고 싶었는데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살게 하셨다, 이렇게 살아서 난 너무나도 영광스럽다. 자기의 분명한 그런 관만이 있다면
그게 너무 우왕좌왕하면서 시간이나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도 덜할 것이고 후회함이 남지도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그런 삶을 사시다가 가신 분이십니다. 이 땅에 오실 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지는 것이 자기 자신의 삶의 존재 이유임을 분명히 아시고 오셨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분명히 아니까 33년이라고 하는 그렇게 짧은 인생을 조금 더 낭비하지 않아요. 여기도 찝적대봤다 저기도 찝적했다가 뭐 사람하고 시비도 걸어봤다가 사람이 뭐라 그러면 거기에 휘말려서 시험 받았느니 하면서 공백 기간 두고 33년을 얼마나 엑기스처럼 살아가셨는지 모릅니다. 낭비되는 인생이 없어요. 너무나도 귀한 삶을 살다 가셨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 외에는 욕심내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등할 것도 없었어요. 능력을 행하시고 베푸는 위치에 계셨으면서도 늘 섬기셨어요. 내가 이만큼 했으면 니네가 알아줘야지. 그래서 찾아오는 섭섭함이나 무슨 갈등. 아니 그냥 난 죽기로 하고 왔으니까 못 섬길 게 뭐 있냐. 그러니까 베풀면서도 기쁘고 베풀면서도 늘 충만한 그런 삶을 주님이 사셨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엉망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의도적으로 자기의 평판 잃어버릴까봐, 자기의 기득권 잃어버릴까봐 의도적으로 음모, 거기에 휘말리는 것 외에는 누구도 다 예수님 좋아하셨어요. 좋아하라고 굳이 찾아다니면서 뭐 그렇게 자기를 피하라는 적도 없는데 그냥 한 가지 목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인간을 구한다고 하는, 내가 인간을 섬기려고 했기 때문에 누가 날 필요로 하면 가서 섬기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흔들림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당당해서 보는 이들이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오히려 그 마음에 불이 붙게 만드셨던 분입니다.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습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불이 붙습니까? 나는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늙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예수 믿어갈 수 있을까? 불이 붙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작심삼일이라 무너질지라도 그 사람만 보면 또 작심하게 되는, 또 마음을 먹게 되는 그런 인생, 불을 붙여주는, 이게 우리가 소망하는 거잖아요. 그런 소망도 없으십니까? 그걸 살지는 못해도 소망은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너무 교회 안에 많기 때문에 불이 안 붙는 거야.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예수를 안 믿는 교인, 구원에 확신이 없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고 그냥 그거는 있다손 치고 뭐 없다손 치고,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예수가 그대로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돼야 되고, 왜 나는 예수 안에 거하지를 못할까가 갈등이 돼야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지극히 정상적인 한 인간으로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그분의 삶이야말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완벽한 삶의 모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와 여러분의 목표는 날마다 예수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닮아가는 것이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또 이 한 주간 어떻게 예수 닮아갈 힘을 얻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열망이 우리 안에 이 시간에 있어요. 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을 때 예수님은 두 제자를 시켜서 마을로 들어가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끌고 오라고 하는 분부를 하셨습니다. 이들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두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두 사람을 이렇게 보낸 경우가 뭐가 있을까 찾아보면 베드로와 요한을 많이 그렇게 써먹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베드로, 요한 일로 좀 와봐라, 이것 좀 해봐라, 이것 좀 해봐라. 12제자가 있었는데도요, 마지막 6월절 만찬을 행할 장소도 너희가 가서 내가 함께 마지막으로 먹어야 될 장소를 좀 물색해봐라, 베드로, 요한에게 시킵니다.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는 임무도 분명히 이 두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추측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이 두 사람이 영적으로 단짝이 되어서 함께 기도하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을 고치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똑같은 제자 가운데서도 이 두 사람을 자주 사용하신 이유는 시키는 대로 말을 잘 들으니까 그렇잖아요. 불평불만이 없습니다. 내가 해야 돼요. 정말 저를 축복하려고 하나님의 기회를 주는데 내가 해야 돼 하면 바람 새는 거잖아요.
힘이 축 빠지고, 아 그래? 이번만 해라. 어차피 네가 너한테 시켰으니까. 다음부터는 너 아니고 너. 불평 불만 없이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심부름을 잘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쉽게 짐작해요. 성경 읽어보면 얼마나 빠릿빠릿하게 민첩하게, 다른 제자들도 많은데 왜 자꾸 나만 가지고 그러세요? 라고 짜증을 내는 사람은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자리에서 제외가 됩니다. 일을 시킬 때마다 원망하고 요령을 피우고 정말로 뺀질거리면 나중에는 부탁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어쩔 수 없이 말을 잘 듣는 사람에게 자꾸 부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베네핏이 그 사람에게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후에 가서 보면 억울해서 원망해야 할 그런 거리가 아니라, 아 정말 그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황송한 은혜였구나. 남보다 내가 좀 더, 나도 똑같이 일하고 직장 다니고 두 잡 뛰고 세 잡 뛰는데 왜 나한테만 그랬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특별한 기회로 아시는 하나님, 내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시려고 그 통로를 열어가시려고 기회를 줬구나. 이건 너무 황송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많은데 왜 맨날 나만이 아니라 나같이 부족한 사람인데도 필요로 하시고, 하나님이 꼭 필요하는데 나를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나가서 일생 주의 생각 속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 그래서 능력 있게 사용되어지고 주의 영광에 동참되어지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참 지혜로운 사람, 멋진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두 제자에게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시키면서 맞은편 마을로 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의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볼 것이다. 그냥 풀어와라.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르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그러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말씀했습니다. 어떤 집으로 가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 찾아가서 나귀 풀러가도 되냐고 물어보라는 것도 아니고,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면 그냥 무조건 풀어오라고 그러죠. 당시 나귀는 물건을 실어 나르는 일을 위해서 아주 요긴하게 쓰이는 짐승이기 때문에 보통 나귀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매여 있는 나귀 새끼가 이 집 저 집 한두 마리가 아닐 텐데 도대체 어떤 것을 끌고 오라는 것일까? 그런데 두 제자는 주님이 시키는 데 대해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뭐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가면 만나겠지, 여기저기 매어놔가지고 우리가 헷갈리게 안 하고, 매일 매놨더라도 오늘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다른 집 오늘 다 안에다가 끌어놓고 아니면 어디로 가지고 갔거나, 그 눈에 띄는 매어있는 새끼가 있겠지. 내가 걱정 안 해도 돼요. 나 그전에 거기 지나다 보니까 뭐 수십 집이 매일 말뚝박으로 거기다 나귀 새끼 매어놨는데 몇 번째 집 갈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대로 가면 알아서 나머지 불필요한 거 다 치워버리고 눈에 띄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 우리 생각이 많으니까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생각을 가지고 안 할 생각을 미리 각본을 짜니까 할 생각이 없어져 버려요. 주님이 잘 아시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가보지도 않고 해보지도 않고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이나 계산이나 추측하는 것을 가지고 불순종의 빌미로 삼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눈에 띈 게 있었어요. 순종하고 갔더니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매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순종하라고 있는 것이지 분석하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순종을 넘어 축복에 이르지 못하면, 순종하고 축복하러 가는 사람, 그 사람은 단순해야 됩니다. 복잡하게 분석하고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쓰신 장수들, 장군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걸 쓴 사람은 어렸을 때 10살 때인가 하나님이 너는 내가 쓰는 종이다.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들었대요. 근데 너는 말씀을 전하는 종이 아니라 이 땅에 역사적으로 보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은 다 그 사람에 대한 평을 쓰는데 왜 기독교계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위대한 일을 펼치고 위대한 역사를 이룬 사람에 대한 평가가 아무것도 없는지, 너는 그 재료를 모아서 그 책을 써라 해가지고 그 사람이 오클라호마주에 있는 그 대학에서 오랄 로버트 그 유니버시티에서 있으면서 책을 썼더라고요. 그 책이 출판돼서 이제 벌써 오래전에 나왔는데 그 책이 한국말로도 번역이 됐어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서문에 공통적으로 하나님 앞에 당대 미국의 큰 부흥을 일으킨 데 주역이 했던 사람은 학벌이 다 없는 거예요. 거의 학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무조건 학벌이 없으면 쓰시는가? 그게 뭐냐면 단순해서 그러는 거예요.
학벌도 없고 내가 무식하다. 근데 고집까지 세봐요. 네? 근데 학벌 많은데 고집까지 세봐.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학벌 많아도 단순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고, 학벌이 없어도 단순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가라 그러면 가면 되는 거예요. 다 보면 왜 가야 되는 데가 없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 그냥 가는 거예요. 어디 가봐라. 그러면 그냥 가요.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 겨울에 저 산에 꽃이 펴 있으니까 그거 꺾어다가 누굴 줘라 그러면, 네, 세상에 맙소사 하나님. 이 뜯고도 다 얼어 죽을 텐데 거기 이게 아니라 가보는 거예요. 없더라도 하나님 없던 데요가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이 하나님 쓰임 받는 거예요. 없을 줄은 믿습니다. 나는 안 갑니다. 이게 아니라 가보고 없던 데요라고 말해야죠. 가보고. 그죠?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그래서 만약에 우리 텃밭이면 나가서 문 열어보고 없던 데요가 가능한데 여기서 1시간 기도원에 가서 좀 봐라. 이것도 힘들어요. 네. 단순해야 돼. 단순.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서 하나님의 일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에 끌어오는 순간부터 고민, 염려 안 떠나요. 마음은 원하는데 원하지만 하나도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떤 그런 길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늘 내 생각은 하나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돼요. 달라서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 이것도 망하는 증상이에요.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죠. 그렇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이것처럼 내 생각으로 주님의 말씀을 제한하지 않고 순종하며 나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스스로도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능력이 없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감동 주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그냥 어쨌든 해보자. 남한테 피해 주는 게 아니면 해보자 했더니 어느 순간부터 정말 더 민감하게 와닿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이게 그 사람한테 다른 사람한테는 뭐가 될지 모르지만 내 안에는 갑자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러면 막 벅찬 감격이 끌어오르고 나도 하나님과 이렇게 가깝게 지낼 수 있는 것이구나. 여기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제자는 주님이 시켰기 때문에 주인을 만날 생각도 안 하고 주님이 그냥 풀어오라니까 그냥 풀어오는 것입니다. 그때 주인은 나타나서 왜 나귀 새끼를 푸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님이 쓰신다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말하면 된다는데 했더니 그냥 풀어줘요. 이런 감동도 없이 가면 다 도둑질하는 거지만 주님 분명히 감동을 가져왔잖아요. 주님 풀으라고 했으니 그렇게 말하고 아니라면 이거 뭐 아닌가 보다. 그러니까 주님 아니라던데요? 말하면 되잖아요. 19절 33절에 보면 누가복음 19장 33절에 보면 나귀 새끼는 한 마리인데 그 주인에 대해서는 임자들 공동수였나 봐요. 한 마리의 주인이 오너스라고 되어 있어요. 한 마리의 주인이 여럿이라면 나귀가 비싸서 몇 사람이 돈을 모아 살 수도 있었다는 얘기죠. 이렇듯 나귀는 그냥 짐승이 아니고 감나가는 집안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냥 풀어온다는 것도 그 주가 도대체 누구길래 주님이 쓰신다고 하던데요. 하니까 그냥 풀어내주는 것도 잘 납득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주님이 쓰신다라고 하니까 그냥 따라서 내줬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사전에 이 나귀 새끼의 주인과 의논한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전해드린 말인데도 불구하고 기꺼이 나귀 새끼를 내줬다고 하는 것은 주인들이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고 자신들의 삶을 기꺼이 헌신하겠다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본적인 것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풀어지지 않으면 헌신은 가짜 헌신이에요. 18세기 요한 웨슬레가 진정 회개했느냐? 너희 주머니에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네 삶은 회개한 게 아니다. 다 포기할 수 있는데 내 소유는 안 됩니다. 내 자식, 다른 집 아이는 선교사로 보내도 되는데 내 아들은 안 되고 내 그 아들 내가 돈 열심히 벌어서 후원하겠습니다. 내 재능 시간 다 되는데 이 돈은 안 됩니다. 물질은 안 됩니다.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임자들이 다 허락했는데 임자들이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있고 우리가 돈 얼마씩 내서 한 거잖아. 나는 별로야. 원하면 니네 내 목숨 빼주고 니네가 보내. 기꺼이 그 사람들이 하시겠어. 얼마나 철저히 은혜 속에 잠겨졌으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주님 앞에는. 이 땅에는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말씀하시기만 하면 어떤 일에든지 기꺼이 자신의 소유와 모든 삶을 들여서 주님의 일을 아름답게 만들어 드리고 싶은 사람이 많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그런 사람이 어느 교회는 뭉텅이도 있고 어느 데는 없고 어느 데는 희소하고 그런 사람이 많으면 보겠죠. 하나님이 저렇게 헌신하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축복하시는구나, 저렇게 세우는구나, 저렇게 능력으로 감싸시는구나, 이걸 많이 보여주는 교회라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못 보면 오만방자한 거예요. 나만 해도 잘하는구나가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14절에 보면 아합의 부인 이세벨의 협박으로 인해서 도망쳐 나와서 로뎀나무 아래 쓰러졌던 엘리야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을 먹고 마시고 일어섰을 때 그런 변명을 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는데 이 나까지도 죽이려고 내 생명을 차지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냥 자기 사역하느라고 주변에 사람 못 봤어요. 어떤 사람이 있는지 늘 외로웠어요. 나만. 그러니까 그때 탈진하는 거예요. 그런 엘리야의 말에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너 그렇게 생각하니? 너만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니?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다. 너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려고 하는 자가 네가 못 봐서 그렇지 7천 명이나 곳곳에 숨어있다.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헌신하는 자들이 그 세대에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다 보면 내가 그래도 열심히 하는 것 같다 그러지만 주님이 보면 내가 보여줄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어떻게 헌신하는지, 어떻게 나를 향해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지 하면 아마 이 7천인 같은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들려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시하게 믿는 자들을 보면서 위안받지 마세요.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 그런 사람이 없으면 간증책이라도 보면서 모델을 찾아내세요. 하나님 이 사람보다는 내가 더, 이 사람만큼만이 아니라 이왕이면 내가 플랜을 세우는 거라면, 아직 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꿈을 갖는 거라면 하나님 이렇게까지도 사용한다면 이 사람보다 나는 한 발짝 더 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그런 사람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우리가 주변 사람과 비교하면 스스로 위안을 받게 되고, 아니면 왜 그렇게 못하느냐고 누구를 정죄할 것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헌신도를 높여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그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비결이고, 그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자원을 우리가 끌어내는 방법입니다. 나 자신을 향해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서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에 하겠는데 하면서 아무 소용도 없는 이유를 자꾸 늘어놓는 우리가 아니라, 그러면서 무기 연기하다가 나중에는 그 감동이 사라져버리는, 주님이 그때 그랬나?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손해인데, 이런 손해를 보는 자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주가 쓰시겠다고 한다면 지금 다 주님 것입니다 라고 들어놓을 수 있기를, 주 앞에 그냥 내놓을 수 있기를,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능력 있게 사용하는 것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110편 3절에 보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나이가 젊어서 청년입니까? 마음이에요. 하나님 향하는 헌신의 열정이 헌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새벽 이슬 같이 때묻지 아니하는, 주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다 이렇게 뽑아내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대열에 우리가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는 마지막이 되는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멋진 말도 아니고 구태여 왜 나귀, 그것도 새끼, 아무것도 타보지 않았으니까, 훈련되지 않았으니까 비틀비틀거리고 이런 나귀의 새끼를 타고 가려고 하시는 것이었을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겸손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동시에 하나님이 얼마나 겸손한 삶을 원하는지를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요 왕 중의 왕이시면서도 그의 오심은 아주 전형적인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행렬은 커다란 군대 행렬이나 어떤 정치적인 의식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인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바칠 준비를 하고 들어오시는 한 겸손한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이러한 예수님의 입성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라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수많은 인파의 환호 속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우쭐해하지 않으셨습니다. 겸손해서 낮아지는 것만이 내가 높아지는 길이며 각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주님은 끝까지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실 말을 타고 열렬한 환영인파의 환영을 받으며 당당하게 들어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해도 그 사역이 실패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말 타고 들어가서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해서 구원이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셨어요. 겸손한 왕으로 나는 끝까지 섬기러 왔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죠. 과정은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생활에서는 결과만이 다가 아니에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과로 은혜를 주는 게 아니라 과정에서 은혜를 주십니다. 과정이 없으면 우리가 성장하지 못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그만 일을 하고도 생색내고 인정받고 싶어 하면서도 섬기는 것에는 자존심이 상하고 자존심에 어떤 치명상을 입는 것처럼 생각해서 독불장군처럼 신앙생활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내면에는 에고가 있어서 나만 잘난 것 같이 생각해서 남을 무시합니다. 고개는 끄덕이지만 전혀 내면에서는 동감하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안 변하죠. 남을 수용하지는 못합니다. 남을 더 낮게 여기지 못함으로 교회에 일치를 가지고 오고 덕을 세우기보다 분란을 초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우리가 점검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이 가신 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못 박혀 죽을 수는 없습니다. 단 주님께서 사셨던 그 삶의 방식을 닮아서 겸손하게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면서 남을 섬기는 것뿐입니다. 섬기는 데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나대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를 섬기는데 누가 싫다고 그래? 부모가 자식을 섬기는데 나 집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멋몰라서 나갔더라도 그 섬김이 그리워서 올 거예요. 서로 섬기는데 누가 교만하다고 말하겠습니까? 섬기면 낮아지니까 잘라도 걸리는 게 없어요. 섬기지 못하고 뻣뻣하는 게 이게 드러나서 나는 그냥 중간 쳤는데 거기서 그냥 잘라버리게 배임을 당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예수님처럼 죽음의 순간까지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던 그 주님처럼 낮아지는 것, 그 외에는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겸손해라, 겸손해라, 겸손해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은 절대로 미련한 분이 아니에요. 절대로 무식한 분이 아니에요. 뭘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귀한 분이 있는데 안 사용하겠습니까? 지금 사람이 필요하다고 수도 없이 눈이 취소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으니 일꾼이 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고 하는 분이, 사람이 필요로 하는 분이 준비된 사람이 있는데 왜 그 사람을 제껴놓겠냐 이 말이에요. 내가 이러지 않아도 겸손하게 준비되면 하나님이 다 픽업해요. 다 픽업해요. 그럼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그때만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서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아가는, 섬김 속에서 사람을 살려내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귀를 끌고 온 제자들은 자기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거기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것을 본 사람들은 자신의 겉옷을 길가에 펴놓고 예수님이 그 위로 지나가도록 했습니다. 나귀가 지나가는 길에 겉옷을 까는 행위는 왕에 대한 존경과 환영의 표시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고 외쳐대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는 수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런 근거로 해서 우리는 부활주의를, 바로 전주의를
종려주일이라고 말하면서 지키는 것입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려나무는 승리의 상징으로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정말로 구원받고 승리한 성도들이 이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어린 양 보좌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그 사건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은 수많은 무리로 하여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게 함으로 호산나를 외치게 함으로 참된 승리자 예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왕으로 맞이하는 백성들의 행동을 멈추게 하지 않았어요. 다른 때 같으면 쉬 조용히 해라 했을 텐데 이제 자기가 왕임을 맞다, 내가 이 땅에 왕으로 온 그 예수다를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들 행동을 멈추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지나가는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큰 소리로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것을 옆에서 바라보던 종교인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제자들로 하여금 저렇게 떠들어대며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것을 좀 자제하게 해라, 책망해라 라고 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은 저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예수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이 찬양하지 아니하고 잠잠한다면 하나님은 돌들을 통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선포케 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이 너무 확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소리 높여서 찬양하며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 가운데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 땅에 온 참 좋은 그런 종교 지도자, 참 좋은 일 많이 했다 간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생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 생의 왕이십니까? 사랑의 왕이 여러분을 점령하면 나만할 자가 없어요. 속에, 내면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남겨질 게 없어요. 다 깨트려지는 거죠. 그 사랑의 힘이 워낙 강해서. 주인이 여러분을 점령해서 여러분을 이끌면 파산하는 삶이 안 나와요. 이 땅에서 좋은 매니저 만나면, 좋은 리더 만나면 파산할 뻔했는데 방향이 제대로 그렇게 정해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으로 그렇게 분명히 와닿으면 절대로 인생 파산하지 않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망하면 같이 망하는 건데, 그렇죠? 그 주님은 망하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망한 거는 주 없이 망하는 거예요. 주님은 결코 우리 삶을 세우기를 원하죠. 내가 볼 때 망하는 것 같아도 예수 있는 사람은 그 과정이 예레미야 말씀처럼 처음에는 뽑는 것입니다. 파괴하고 파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망했다가 아니라 정말 예수가 주로 확신하면 그 상황은 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심고 건축하려고 뽑는 것이고 쪼개는 것이고 파멸시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와 함께 있으면 망하지 않아요.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십니까? 예수가 내 삶의 왕이십니까? 정말 그런 삶의 그 변화를 주 앞에 보이세요. 그 우리의 삶의 갈망 아닙니까? 우리는 내 삶에 찾아오시는 왕 되신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며 환영하며 찬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종려주일 아침 평화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왕으로 모셔드려서 이후부터는 그분의 철저한 통제, 내 마음대로 저지르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분의 통제를 받고 그분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단지 예수님을 동정하며 슬퍼하지 마세요. 우리 고난주간 되면 괜히 이렇게 뭘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슬픈 표정이라도 슬퍼하지 마세요. 그건 슬픈 기간이 아닙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진정으로 그 예수를 나의 왕, 나의 주로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져서 이번 고난주간이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과 더 밀착되어지고 주의 은혜에 깊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여러분 때문에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